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18절에 있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우리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수련회로, 선교로 열심히 달려오신 이 여름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출발하는 라오스 팀, 그리고 갈릴리, 제가 다 기대되는데 다음 주부터 또 수련회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목숨 걸면서 준비해야 하나? 모든 나의 삶의 일정을 여기에 이렇게 맞춰야 되나?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기독 청년 다움이라는 말로 좀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신 있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우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나요? 요즘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노담 사피엔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제가 딱 가리는 이런 노담 사피엔스, 그렇죠? 네, 노담 사피엔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광고인데 공익 캠페인이죠. 노담, 어떻게 조어를 했나 보니까 노 담배를 줄여가지고 금연 캠페인인 거예요. 저는 우연히 이제 길 가다가 버스 정류소에 저게 커다랗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뭔 소리야, 노담 사피엔스가 하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담배 모태 노담을 되게 찾더라고요. 저기서는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텐데, 각 연령대별로 이렇게 광고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끊으면 눈이 밝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또 썸도 탈 수 있고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진다. 그리고 모태 노담은 정말로 극강의 초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부터 대학생들, 직장인까지 좀 담배를, 흡연을 좀 줄이자라는 어떤 공익 광고인데요. 여러분, 모태노담들 계시죠? 그렇죠? 저도 모태노담인데, 그러면 이 담배를 끊고 안 끊고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공익 광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의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너무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다른가요? 아니죠.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바울 그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이 다르다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독 청년다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을 주목하는가라고 한다면 17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 시간에도 영광을 찬양하면서 예전에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엎드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자욱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완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누구도 하나님의 현현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 오늘의 찬양 시간 가운데 다시 그런 마음들을 주셨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어떤가요?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시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삶 좋으신가요? 좋지만 부담되고 뭔가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보다 무엇인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조금은 무겁게 다가오시지 않는가요?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영광의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를 좀 풀어줄 것입니다. 먼저 이 영광이 괜히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다라는 오해에서부터 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고의 가벼움입니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좋죠. 에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고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에고라는 적 이런 것도 나오듯이 나의 존재,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에고, 자아라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거기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나눈 토마스라는 의사가 있어요. 체코 프라하에서 정말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잘 나가다 보니까 좀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가볍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테레사라는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시골에서부터 왔어요. 체코의 한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우리 테레사, 토마스와 만났는데, 테레사는 토마스를 어느 날 어떤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는 보고는 이 사람은 운명의 나의 상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가 볼 때에는 토마스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멋있고 젠틀하고 정말 딱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땠어요? 여성 편력이 심했던, 누구보다도 가벼웠던 토마스였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게 보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존재는 생각보다 시편 1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너무나도 가벼운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테레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게 돼서 그는 그가 누리고 있었던 도시의 생활, 의사로서의 어떤 소셜 포지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서 정비공으로서 그렇게 함께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상황들을 그 옆에 있는 사비나라는 옛 여친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토마스는 너무나도 바람둥이였는데 이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시련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 작가는 키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독일어에서 온 이 키치라는 단어는 요즘에 키치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지락실에서도 막 갑자기 자막이 키치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패션에서도 키치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고, 어떤 면에서는 유치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것, 보기 좋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좀 키치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키치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4월 달인가요? 아이브가 키치라는 곡도 나왔었던데, 저 들은 건 아니지만 이걸 찾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만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잘못 선택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이 키치라는 단어를 보면 자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키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한없이 가볍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살랑바람에도 날려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에고의 가벼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홀가분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의 무거움은 어떤 것이죠? 짓눌리는 것 같은, 압박받는 것 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울의 모습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3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네, 여기서 사울이 패전함에라고 돼 있죠. 이 패하다라는 것이 결국에 이 카보드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 무겁다, 누르다 라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냈다기보다는 이 말년에 가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많이 빗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 전투에서 패전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를 높이사라는 말이 있죠. 이때에도 결국에 이 사울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고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도 나를 높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적극적인 자기 중심적인 죄예요. 결국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수동적인 타인 중심적인 죄이죠. 이것은 기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놓으려고 했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 나를 높여달라, 내가 중요하다라고 나를 그 중심에 놨더니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쉽게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교만으로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요, 수동적인 타인 중심적인 죄, 우상 숭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중심에 앉겠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모습과는 좀 달리 이제는 내 중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거죠. 하나님도 저기 내 마음의 방저 구석 한켠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무엇이 채웁니까? 내가 채우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시선, 혹은 어떤 안정된 직장, 혹은 나의 집, 차, 여러 가지 재테크의 것들,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틈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 하겠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만하는,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도 기만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애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마냥 예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깔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솔직함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정말 누구에게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모습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보는 것과 무게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누리고 반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고의 어떤 무게가 이렇게 가볍다가 또 짓눌렸다가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 있는데,
그때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한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야기와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죠. 제가 자막을 저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읽으신 분도 내보내주신 분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결국 바로스 독세스가 이 그리스어로 영광이거든요. 바로스는 무겁다, 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셈어의 어떤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구약 시대 때 그리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 영광을 무겁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어근과 이 원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애고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살펴봤던 그 구절에서도 패전하다라고 할 때 그 패하다, 자기를 높이다라고 할 때 그 높이다라는 것도 다 카보드, 키읔, 비읍, 디귿이라는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영광이라는 말과 무거움이라는 말이 같이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보드, 즉 우리가 이 가운데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하면 진짜 영광이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영광의 무거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정말 부담되는 거 맞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거우신 영광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앞길들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에서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이 언약궤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방치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다곤 신전에 그냥 언약궤가 방치가 돼요. 그랬는데 다음 날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게요?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팔다리가 다 끊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문지방을 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홀로코스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유대인 학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의 구약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포로기에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이죠. 영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엄중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곳이라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불모지일지라도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 상황일지라도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적들을 다 짓눌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광이 그런데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앞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질그릇 안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죠.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담고 있다. 결국 그 앞절에서는 이 영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거움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영광의 무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무거움은 어떤 무거움이에요? 바로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훨씬 더 가볍게 해주고 우리를 홀가분하게 해주는 영광의 무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영광의 무거움이 결국 우리에게 가벼움으로 오게 된다. 즉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벼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는 영광의 무거움과 환난의 일시적임을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가볍고 일시적이나 영광은 어때요? 무겁고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시면 그렇게 환난이 가벼웠나요? 심지어 성문 밖에서 그렇죠.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기어 올라와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은 절대로 환난이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낙심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무언가 다르게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있었고 그 영광을 지닌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비록 때로는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가벼운 존재일지라도 세상의 풍파에 조금만 와도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영상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박수를 절로 치고 싶은 그런 영상 아닌가요?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요한 부르주아라는 이제 안무가신데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것이죠. 때로는 낭떠러지 같고 항상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자리가 결국 딛고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지고 심지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싶었을 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낙차폭이 너무 크니까 더 절망적일지라도 조금씩 힘을 내다 보면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저기 보면서 신기하게 트램펄린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혹시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빨간색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는 아니겠죠. 그런데 트램펄린 중심을 표현해주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십자 모양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극복하고 넘어왔는데 갑자기 또 추락해버리는 그때 이 낙심하게 되는 이 마음들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충분히 느껴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고난을 당해봤다, 환난을 당해봤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너무 큰 고통보다 오늘의 나의 작은 아픔이 때로는 더 힘드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밑에 있는 딱딱한 바닥에 우리가 맺혀지는 것 같을 때에도 트램펄린이 되어서 우리를 더 높이 올려다 주고, 그렇게 극적으로 한 번에 높이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붙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 오늘의 본문에서는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7절에서는 특별히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나요? 지극히 크고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카트, 이 휘페르볼렌, 에이스 휘페르볼렌 해서 두 번이 반복이 돼요. 휘페르라고 하면 우리가 하이보이 예전에 광고할 때 많이 주셨는데, 그렇죠? 하이퍼, 초월하는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지극히 크다라는 게 정말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에 비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이 다른 은혜, 그런 차원이 다른 영광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왕관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18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왕관의 무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견뎌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왕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왕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왕수저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18절에서 보다와 관련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스코페오라는 동사이고 하나는 블레포라는 동사인데, 스코페오는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포는 그냥 보다, 보여지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가, 하나님께 고정하는가, 혹은 내 삶에 고정하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요즘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SNS 혹은 유튜브 영상들, 내가 그저 틀면은 계속 스와이프 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까? 혹은 오늘의 환율, 주식, 코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십니까? 그런 부분들,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실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늘 감싸주시며 우리의 삶을 세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결국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창조되고 태어나고 택배를 뜯는 그 순간부터 감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중고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는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영원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샬롬에서는 벽화를 그리고 왔어요. 영천에 있는 대창중앙교회 가서 국내 선교를 같이 진행했는데, 제가 금요일에 가서는 바탕칠을 먼저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칠하는데 생각보다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페인트를 얼만큼 찍어 발라야지 이게 다 메꿔질까? 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쳤는데, 둘째 날에 가서 해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붓칠하는 것도 그렇죠. 많이 해봐야지 숙련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씹어 먹는 건 어때요? 더 자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거죠. 즉 왕으로서도 살고, 그리고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있는 상황, 나의 존재의 어떠함에 우리의 시선을 그저 내리깔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에도, 어떤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보이는 것들에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말씀에 딱 고정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동하게 할 것입니다. 마카다미아를 제가 선물 받았는데요.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면, 이거 드셔보셨어요? 저 이번에 김성호 목사님 지지난주에 우리가 뵀었잖아요. 호주에 이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선물 박스를 이렇게 주셨는데, 저런 주전부리들 좀 주셨어요. 저거를 제가 이제 사용 마치고 갔는데 아내가 들고 와서 이거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딱 뜯었단 말이에요. 뜯어서 안에 있는 걸 하나를 딱 뺐는데 맛있겠다 하고 딱 먹는데 몇 번 오물오물 하더니 탁 하고 뱉어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못 먹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먹어? 이러고 봤더니 내가 먹어볼게 하고 먹었는데, 저기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기에 초콜릿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초콜릿이 아니고 저기 껍질이에요. 그래서 겁나 딱딱해요. 저도 호기롭게 깨물었다가 이가 다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포장지 오른쪽 위 상단에 보시면 그 뭐 이렇게 돌리라고 쇠가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빼서 이렇게 돌려서 까먹으면 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뽀얀 속살에 마카다미아가 나와서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알아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안에 분명히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거 빼가지고 안에 들어있으니까 빼서 여기 틈 사이 넣어서 돌려서 까서 먹으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도 계속 씹어봐야 되고 알고자 애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노력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달콤함, 그리고 가장 귀중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더 부담되기도 하죠. 이렇게 바쁜데 수련회 가야 하나요? 가야죠, 여러분. 다음 주에요. 수련회 가야 하나요?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한계도 극복해야 되고, 라이죠.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사랑을 누리고 전하기도 해야 되고, 청년의 시절 지나야 하니까 우리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주 동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주목하는 것, 결국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지만 우리 마음에 담겨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로부터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쁨을 맛보시는 이 여름 되시길, 우리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